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요단강은 이미 건넜고 적들은 저 앞에 있고 그들의 지금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이 녹고 있고 두려움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서 전쟁하기만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라 그러셨어요. 지금 호기롭게 가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멈추라 그러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적들이 저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광야에서 할례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할례라 그러셨어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의 표징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전쟁을 해야 될 백성들에게 전쟁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의미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어떤 상황을 만드시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세요. 기드온에게도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뭐 하게 하셨어요? 나팔 불어 12지파에서 모은 사람들이 3만 2천인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겨놓으세요. 불가능합니다. 13만 대 300명이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게 하세요. 불가능한 그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가능한 전쟁 같은 그 전쟁을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이 세상에 두시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뭘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더니 할례 끝났으면 이제 전쟁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유월절을 행하래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왔으면 이젠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일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일이 딱 저기 정해졌으면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지. 달려가지는 않고 자꾸 그냥 멈춰라 그러면 사람이 사기도 떨어지고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고 유월절을 행하라 그러시고 그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할 때도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밥이 다 돼서 딸랑딸랑 되면 이제 뭐 해요? 김 빼고 나서 좀 뜸 들이잖아요. 뜸을 들여야 밥이 더 맛있어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도록 무슨 준비가 되게 하시는 건가 하면 이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모든 것도 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애굽 삶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만 들어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 시작하는 그들에게 계속
브레이크를 거시면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할례시키신 거고 유월절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날 밤에 유월절 지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받은 그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 와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찬송으로도 부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하기 전에 이거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은 언제나 다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잘 되면 자기들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거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브레이크 걸어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넘기고 나서 그 다음 성이 어디예요? 아이성.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작은 성. 그런데 그 성 전쟁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자기들이 한 줄 착각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하기도 전에 준비를 시켜놓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확인시키시면서 전쟁을 시켜도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조금만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능성이 보이고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하면 뭐 한 줄 알아요? 선줄로 착각을 해. 하나님 뭐하라 그러세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 힘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고 희년을 지키게 하시고 많은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들은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기 하나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 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 뭔지를 가르치시는 그걸 그들은 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먹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과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르치는 모든 절기들을 깨트려 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그들에게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농사지은 음식을 먹게 되는 그 날부터 이제는 뭘 그치셨다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그치셨어요.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던 그 음식을 그치시고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먹게 하신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비정상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던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음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는 게 신기하겠습니까? 아니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걸 추수해서 먹는 게 신기하겠습니까? 비교도 할 수 없죠. 당연히 하늘에서 음식 떨어지는 게 신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이나 1년을 수고해서 너희들이 땅에서 소출을 얻는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한다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호세아 2장 한번 볼까요? 호세아 2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21절. 호세아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시작.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그 만나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를 주지 않고 그 땅에서 나는 음식들을 주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알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이 나오게 하셔서 그걸 주시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 뭐예요? 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무엇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착각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것들은 다 정상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못한다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일상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큰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 자꾸 뭔가 초자연적으로 길을 가다가 막 돈 뭉치가 하나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로또가 한번 맞는다던가 그래야 뭔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토끼풀 찾으면 항상 뭘 찾아요?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 꽃말이 행운이래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행운인 네이크로바 말고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뭐예요? 행복.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널려있는 행복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특별한 네이크로바 오면 그게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행복을 어떻게 해요? 행운 한번 찾아보겠다고 행복을 다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초자연적인 것을 끊으시고 이제는 뭐예요?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적인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다는 거. 만나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 40년 먹으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 외에는 이 하찮은 식물 외에는 없느냐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떨어지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엔 그게 지겨운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뭔가 반복되면 익숙해지거든요. 놀라운 것도 익숙해져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찾아요? 새로운 거. 못 본 거. 안 가본 거.
영종도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영종도 섬이나 사면이 바다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바다는 필요가 없고 저 동해 바다나 제주도 바다나 거길 가다 바다를 본 줄 착각해요. 널려있는 좋은 게 있는데도 그걸 누리질 못해. 그리고 우리에겐 원망과 불평만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두지를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그 유월절이 신약이 오면 뭐가 돼요?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이 뭐가 돼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양식 되신 것처럼 일상이 유월절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 한계는 오늘날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칼 빼들고 선 사람 하나 딱 여호수아가 보인 거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보니까는 뭐 싸움 좀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번에 뭐라고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쟤들 편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직 어디에 빠져 있냐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제 편이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니들 편도 아니고 쟤들 편도 아니다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내 편 아니면 제 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군대 장관을 통해 나는 네 편도 제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자세예요.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이 가장 유명한 대통령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누구나 다 압니다. 유명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일 때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링컨이 노예제도를 없애보려고.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거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그랬더니 미국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남쪽에는 노예제도가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쪼개져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년 넘게 전쟁을 했는데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죽었고 그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티텀 전투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있던 이 북쪽이 남쪽에게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꾸 밀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몸무게가 80몇 킬로에서 50몇 킬로까지 빠졌대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러다가 큰 나겠구나. 그렇게 돼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는데 이 엔티텀 전투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북쪽에서 이긴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보좌진 중에 하나가 참모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카카,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그랬어요. 왜? 전쟁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 우리 편이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항상 북군 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색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를 나는 항상 염려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참모는 전쟁 한번 이기고 나니까 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 링컨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 편 되세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닐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느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을 안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내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3절에 여호수아는 그 칼 빼들고 온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으로 왔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정말 하나님 편이십니까? 이게 오늘 메시지의 주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내 편 만들면 이긴다라고 착각해. 그게 뭐냐면 어떤 전쟁이나 싸움에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와서 나를 서포트하고 도와줘서 이기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전쟁이든 내 삶이든 모든 것의 중심과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와서 쟤네 편이 아니고 내 편으로 와서 이게 승리를 줘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네 편 내 편 나누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하나님을 겨우 그냥 날 도와주는 분, 나를 서포트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에 와서 나를 승리하게만 해주면 되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고 그 하나님을 그냥 나를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4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세요? 한 번에 하면 거기 들짐승들이 너희들을 해할까 봐 두려우니까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앞서 내가 뭘 보내리라? 왕벌을 보내리라. 왕벌을 보내리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낸데 정말 왕벌을 보내서 싸우는 걸까요? 아니죠. 왕벌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말벌도 큰데 호박 말벌이나 엄청 큰 땅벌 같은 거 보면 그거 저는 전에 잔다리에서 밭에서 일할 때 그 호박 말벌이 저한테 날라오는데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말벌 눈하고 제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진짜 말벌이 날라오는데 얼굴이 보여요. 그만큼 커요. 이 손가락 제 두 번째 손가락 이 세 마디만큼 크다니까요. 벌이 날아오는데 우웅 소리가 나면서 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왕벌을 보내요. 뭐 하신다는 거냐면 그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전쟁하기도 전부터 뭐 했어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고 나서도 봤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앞서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을 보냈다니까요. 자, 보세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네. 이 14절과 13절과 14절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죠. 1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칼 빼든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우리 편이야, 제 편이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뭐예요? 나와 적, 그리고 너는 주어인 나를 돕는 서포트하는 관계 그랬는데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다 갑자기 그 앞에 뭐예요?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어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예요. 저기 여기서 중요한 거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에 나올 때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를 누구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보냈다고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가 주인공이어서 너는 나를 돕는 자냐 아니냐가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존재 아니다. 너희들 대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지구는 누굴 중심으로 돈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죠. 지구는 나 중심으로 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저 사람 편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와서 나는 제 편도 네 편도 아니고 니들 주인이야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모세에 찾아오셔가지고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그 불에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한테 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한 성도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랬다고요. 신을 벗는 행위는 룻기에도 나오지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권리 포기, 권리 이양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물어볼게. 그가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성문에 가서 그 사람한테 묻잖아요. 너 이거 책임질래? 책임지겠다. 그러면 네가 땅 다 사주고 자식을 낳아도 보아스 엘리멜렉의 자손이 된다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네가 책임져라 그러고 신을 벗어주잖아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 이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여호수아한테 너 신을 벗어라는 말은 뭐냐면 네 권리 포기해라 그거예요. 네 주권을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대장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대장이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신을 벗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가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요일날 그러셨죠. 네가 뭘 보느냐? 우리 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되어 사십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13절의 여호수아처럼 자꾸 하나님을 나의 서포터 정도로 생각하며 살진 않으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옆에서 그냥 돕기나 하세요 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대로 모든 걸 다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대장이다. 너희들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계시는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가?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인 된 곳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던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며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시는 땅.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 어디나 지옥이 되어갈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에 대답하시며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